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정에서든지 또 사회 직장에서든지 또 뭐 교회에서든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크게 관계하지 않았고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상처를 만들거나 아니면 불화가 생기면 뭐 저래? 뭐 저 사람 뭐 저래? 그러면서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어떤 상처와 불화가 생길 때 이렇게 마음속에 남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알고 있는 지인이라는 거죠. 그동안 알아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어떤 인격살인을 당하거나 그러면 커다란 상처가 이 심령 가운데 꽂힌다는 거예요. 또 불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런 어떤 상처와 불화의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이것을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또 필요하고 때로는 이것이 해소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부부 싸움을 대개 하고 나면 한 집에서 설령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천리길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한다는 거죠. 해소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점점점 화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음의 골이 깊어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를 바라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면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괜히 부담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상처와 불화가 생길 때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 나를 보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보존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거나 불화가 생기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보호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처방이 심리학에서 정신과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떤 상처와 불화가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대상 때문에 어떤 상처와 불화가 생긴 것 말고 또 다른 사람들과 상처와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걷잡을 수 없이 나 자신이 변합니다. 그 상처와 불화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아주 예리한 칼날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 자신을 마구 찔러댑니다. 또한 상대방을 마구 찔러대요. 이 심리적으로 예리하게 다듬어져 있는 이 칼이 인정사정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모습으로다가 전락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또 만나고 그들과 또 친분을 쌓고 또 이런저런 어떤 삶의 내용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언제나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지금은 이제 별세하셨지만 기독교에 살아있는 영성가라고 하는 치유와 회복의 상담가이자 영성가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영성가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유자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자는 상처가 없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가 상처가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상처를 진실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갈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불화의 상황들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처를 숨기는 게 문제는, 나는 그런 상처 전혀 없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처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위에 올려놓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상처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이 상처가 하나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혹여라도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생길 가운데, 내 인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혹여라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처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만져주심, 안아주심,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사람들, 우리 상처와 불화가 생길 때는 절친한 사람들의 위로의 몇 마디의 말로다가 일시적으로는 무엇인가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처와 불화는 몇 마디의 말로다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자신을 너무나 깊숙이 입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함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연약한 지점에서 상처를 당하는지, 어떠한 지점에서 불화를 만날 때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해를 건강하게 펼쳐가는 것, 이것을 헬레나 후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화해와 또 이 상처를 건강하게 회복해가는 그 길, 회복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의 일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화해와 상처를 건강하게 회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아들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다 무너져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박탈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겨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던 이 요셉을 10명의 형들이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구리를 치고 어떻게 했나요? 이방인에게 자기의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팔아버렸습니다. 이곳저곳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거죠.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경험한 건 뭐냐면 노예의 주인 안방마님을 겁탈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이 감옥은요, 국사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처형될지를 모르는 그런 감옥이란 말이죠. 이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억울한 그 세월들을 보냈겠습니까? 이가 바닥바닥 갈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혹여라도 살아서 이 감옥을 나간다면 형들을 반드시 복수하리라. 형들을 반드시 짓밟으리라. 그런 마음을 품을 법도 하잖아요. 그죠? 요셉은요, 구사일상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모든 경제를, 애굽의 모든 그 나라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흉년이 들 때
애굽의 경제의 모든 상황, 그 주변의 일대까지의 식량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애굽의 경제 대계획을 세우고 흉년을 대비합니다. 애굽의 주변 이 가나안 땅까지 흉년의 여파가 너무나 강하게 퍼져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정에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일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아버지와 형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보아하니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뭔가 경제 계획을 세우고 식량 계획을 세워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조금씩 식량을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제는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이 급파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고자 요셉과 마주하는 상황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요셉에게 생긴 거죠. 얼마든지 형들을 짓밟을 수가 있고 형들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형들을 간첩으로 모함해서 얼마든지 형들을 처형할 수 있는 권세와 위치가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자기 발 앞에 형들이 굽신굽신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옛 과거의 상처가 막 불일 듯 떠올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던 이 요셉은 복수가 아닌 화해의 손길을 형들에게 내미는 대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가까이 와서 내 얼굴을 보십시오. 가까이 와서 내 얼굴을 보십시오. 내가 과거 형들이 팔았던 바로 요셉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입었으니 각오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요셉은요, 자신이 받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되게 고백을 하는데 이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형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을 짓밟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을 오히려 살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형들을 오히려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오히려 화해의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들과의 화해의 제스처, 화해의 말을 건넬 수 있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가 회복이 되어서 넉넉한 가슴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회복된 가슴으로 형들을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과거에 저지른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이 잠 못 이루는 수많은 세월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형들을 대래 오히려 위로하고 안아주고 오히려 품어주고 있는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요, 상처가 있고 불화가 있을 때 우리가 화해를 하지 못하거나 용서를 하지 못하거나 회복이 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려요. 내 마음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쓴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불끈불끈 떠오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는 다시 내 심령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소되지 않는 고통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상처와 불화가 생길 때 사람으로 이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잘못하면 이 상처와 불화는요, 마치 불을 붙여서 휘발유를 껴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화해자, 진정한 치유자를 만나면 오히려 그것이 회복의 사건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화해의 사건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경우에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불화가 점점 더 불타올라서 사그라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져가자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는 상처가 없는 자가 아니라고. 그 상처를 진실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 그런 자들만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자, 또 다른 불화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을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요셉은 완전히 자신의 일생일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처와 불화와 고통의 삶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섭리 위에 올려놨어요. 자신의 정말 상처투성이에 그 파란만장한 눈물과 지옥과 같은 그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회복이 되었는지, 어떻게 극복이 되었는지를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얘기겠어요?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못해서 그렇게 생명만 겨우 그냥 그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죽음의 고비를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애굽에 먼저 그렇게 도착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먼저 그렇게 살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 이 형님들과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자신의 일생일대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옛날에 저때 이런 실수했다라고 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펼쳐가신 섭리였어요. 형님들 안심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회복을 얻고 오히려 그 형들을 일으켜주고 형들을 도와주고 형들을 회복시켜주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이렇게 화해와 또 회복은 어떻습니까? 나와 상대방의 궁극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나와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 앞의 내용들도 보게 되면 이제 형님들 이제 죄가 있는 이곳으로 오십시오. 아직은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내가 형님들의 가족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고 싶습니다. 뭔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다가 완전한 회복자, 완전한 치유자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할 때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형제들이 서로 엉엉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 진정한 회복의 장면, 진정한 가족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 살아가면서 상처와 불화를 남긴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고 있어요.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깊고 깊게 스며들어 있는 그 뿌리는 한 번에 뽑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그것들이 아른아른 떠오르고 또 다시 그것들이 내 심령을 후벼팔 때 다시 또 하나님께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 화해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렇게 하실 때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랑으로 표현하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회복으로, 진정한 평강으로, 진정한 샬롬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소송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